두 가지 예를 드는 것 같아. 왜 버리지 않았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자신이고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 하나는 또 그 엘리야와 그 남겨진 7,000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봤었을 때에 그때도 그랬으니 5절 지금도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겠죠. 그 중요한 것은 은혜다. 행위가 아닌 은혜라는 거. 만약에 행위면은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규멘트는 뭐예요? 7절에. 그렇지. 그 7절이 일종의 10장 초반에 얘기하는 그 열정은 있는데, 지식을 따른 그치, 지식을 따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여기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찾던 것은 메시아일까요? 아니면 7절에 무엇을 구하고 있었느냐 애들이. 의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치, 예수님이 그 최고봉인데 그 최고봉의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취득하고자 하는 의는 업테인하지 못했다. 7절.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은혜로 선택하신 자들은 얻었다. 그러나 나머지는 영어로는 뭐예요? hardened야. harden. 약간 돌같은 마음. 그 에스겔서에 말한 것처럼 마음이 스톤? 근데 이것을 무둔으로 또 번역했지. 헬라어는 뭐예요? 7절. 아니, 네. blinded 됐다고 나오네 여기는. hardened. 돌처럼 blind, 돌 blind, 같아. hardened 진짜 이런 에스겔 뜻이다. 그거랑. 요게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25절에. 어쨌든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믿은 자들이겠죠. 지금 쭉 문맥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입증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God gave them a spirit of stupor.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신명기 29장 4절하고 사실 신명기의 이 얼티메트잖아. 그 모압 광야에서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커버넌트 네. 리뉴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본 30장이 이제 앞으로 어디로 끌려갈 것이다. 저 열방에서 기억이 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심지어 그것까지도 다 얘기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실 솔로몬도 다 얘기했는데 저 멀리서 죄를 회개하면은 이사야서 29장은 이사야서가 진짜 중요하구나. 엄청 많이 인용해. 그러니까 완악한 이 계속해서 완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근데 그것을 항상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신명기, 그지? 신명기 29장도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그 파트가 헷갈려. 그지? 근데 예수님도 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못 보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근데 예수님도 왜냐면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못 보게 하시기, 그러니까 못 보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쓰시는 건가? 근데 그건 왜냐면 비유를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들은 사람, 아니면 다 알아들었는데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를 못 알아듣는 이유가
유대인이 아니니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니니까 도대체 뭘 갖고 얘기하시는지 무슨 농사 짓는 거 얘기하시면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왜냐면 농사를 짓는 안 줘봤으니까. 그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비유를 하시면은 난 비유가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떤 비유는 아예 답을 주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그걸 얘기 안 하시면은 이렇게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가 딱 캐치는 안 됐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서 왜 예수님 막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듣기는 알아는 들었는데 언더스탠딩이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언더스탠딩을 와서 또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걸 이렇게 너무 그분의 속성이랑 안 맞잖아. 근데 그분의 속성을 생각했을 때에는 여기 주셨다라는 의미를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어디요? 영은 주셨으니? 그렇지. 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왜냐면 8절에 네, 보면 주셨으니.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주셨다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항상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그러니까 그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지속됐다가 어떤 때는 그냥 잊어버렸다가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떤 그러니까 대다수는 지금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하셔서 대다수가 못 알아듣게 하셨는. 그러니까 바로 생각이 또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꼭 바로가 한 선택 있잖아. 네, 마음이 이미 완고해져서 그래서 그냥 혼미한 영으로 아예 그렇지 바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꼭 바로가 생각이 나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너무 믿고 싶었는데 너무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못했다.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니. 왜냐면 그 전에 지금 얼기를 한 거잖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완악해져.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주무시지도 않고 조지도 않고 지켜보시는 분인데 이것을 하마스가 공격하도록 이렇게 미뤘다라고 그렇게 거기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곤란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분열되고 하나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의 침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분열됐을 때 아말렉이 오는 것을 이렇게 보랬다기보다 그 공격의 외부의 악의 영이나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오는 거를 결국은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지. 그 결과에 틈탄 어떤 하마스가 틈탄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왜 악의 속성은 항상 사망과 멸망과 거기 파괴인데 그거 이제 우리 잘못으로 인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틈이 그러니까 이 땅의 죄로 인해 생긴 그렇지. 틈이, 그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틈이 생긴 거는 하나님이 틈을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틈에 하나님이 막아주시지는 않고 그냥 두셨다라는 거에 차이점인데 그 틈은 그분이 뭐 틈을 열어가지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여기 안에서 어마어마한 분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과 그 분열이 그냥 분열이 아니라 너무 그 도가 지나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래서 이런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틈을 다 사람들이 이미 만들었다. 그렇지. 왜 그리고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급할 사람들한테 비자를 준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그랬는데 정확히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보를 안 줬었을 수도 있고 줬을 수도 있고 왜냐면 만약에 팔을 비틀고 죽이겠다 그러면은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일이지. 근데 이쪽에서는 그것을 평화를 위해서 나는 그걸 하겠다라고 이렇게 끝내 그것을 이제
근데 그것도 몰라. 진짜 그래서 그런 거냐라고. 그러니까 흙과 백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런 요소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지. 이 사람들이랑 평화를 하고 싶어서 믿고 싶고 정말 비자를 다 줘가지고 이쪽에서 넘어와서 로테크, 하이테크 막 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해서 평화롭게 같이 살고 싶은 게 일종의 이념적으로 너무 원함은 있는데 지금 이들의 종교적인 상태, 이들의 마인드셋이랑은 여기는 없애야 되는 게 이스라엘인 거지. 그러니까 뭐 하마스 입장은 당연히 없애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민간인들 안에서도 모르는 거야. 뭘 믿고 있는지. 진짜 이쪽 그래 맞아 이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고 아 근데 이거는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세뇌받고 있었으니 뭐 그러니까 빛이 있겠어? 진실이 있겠어? 어제 신명기 30장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앞에 주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이렇게 두셨단 말이야. 근데 그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치 백성이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초이스 결국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생명과 화지. 결국은 예를 들면 복과 사망도 그치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은 죽음이니까 이쪽 하지 마 이거 해라고 하셨을 때 그래 근데 난 이거 할래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하면은 죽음이 올 수밖에 없고 이거를 하면은 기근이 올 수밖에 없고 이거를 하면은 이거니까 하지 마 이거를 해 choose life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no I want to do this no 이렇게 한다면은 그 consequence는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근데 이거 진짜 말씀하시죠. 요한서 1장에 이거 그거 아니야 나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놔뒀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1장에. 그치 그러니까 이제 유라가 석제수한 것도 나도 어그리게 되는 게 이게 앞부분을 갖다 하면은 이 정도 오면은 이거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쑥 들어가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쫙 펼쳐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린 지금 9장부터 보니까 이제 근데 이미 이 완악함을 딱 선택했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은 꼭 그러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는데 나는 이제부터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바로가 자꾸 그러니까 바로와 그 결국 초이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인정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그렇게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유의지를 두신 거지. 언니가 뭐 스트렝스 하시다고 그래 네 자유의지대로 그러면 그 두신 그렇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맞아요.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개입하시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개입이겠지.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인시스트를 했었을 때는 그냥 두신다라는 거지. 그 자유의지대로 가도록. 그러니까 다윗도 이 컨텍스트 이게 어느 컨텍스트지? 다윗이 시편 69편 아니 로마서 1장 이거 요즘 지금 여기 우리 상황인 것 같아. 뭔가 죄들을 나열해 놓고 그 뒤에 1장 30절에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맞아. 그러니까 이 전지구적 차원의 그러니까 노아 때처럼 가는 거야. 노아 당대처럼 그냥 생각하는 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이제 악밖에는 없는 그것도 되뇌이고 앉았는 그 어떻게 더 모든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 하마스가 한 게 어떻게 하면은 최고로 고통스럽게 죽일 수 그거를 묵상했대잖아. 그걸 고백하고 있거든.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했을 때 이거는 노아의 때와 그 노아의 하마스 때와의 이게 별반 차이였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인데 이제 뭐 코로나 때는 뭐 거짓으로 하는 거와 막 그냥 대중을 다 좌지우지 쪼물락거리는 거 뭐 그런 거 독재주의 근데도 로마서 2장에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함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인자하심은 이 얘기하면 진짜. 그때는 왕가의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근데 바울이 꼭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이거를 꼭 한 번씩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의 공의는 절대적인 그분의 긍휼 안에서의 공의와 정의지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 우리의 공의와 정의는 보복신가 복수신가 분노와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공의 우리가 말하는 거가 상당히 그런 경우가 더 많고 피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피하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인 거잖아. 그러니까 다윗에게 독을 주기를 작정을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를 작정을 한 사람들의 선택이고 계획함이고 하마스가 이렇게 선택하고 계획하고 막 이것을 이행한 거 근데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런 가운데 그냥 내어 두신가라는 그러니까 완악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두시는 거. 근데 그 중에도 남은 자는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딱 봤었을 때는 아 소수의 무리구나. 막 나 혼자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치 그레이스 그러니까 진짜 그레이스가 뭔지 아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다 이래야 되는데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나도 별반 차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충분히 또 그렇게 또 될 수가 있는 이제 그것에 대한 인정 그래서 철저히 겸손하고 은혜를 붙잡고 긍휼하심만 에만 매달리는 결국 그게 남은 특별히 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1절에 버리셨느냐에 이것을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치. 배웠을 때는 그렇다고. 그 유대인을 버렸다라는 그걸로 지금 신학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너무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 버리셨느냐의 이 컨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원어는 뭐예요? 원어는 또 리젝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니, 근데 그 단어를 썼더라도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거니까. 2절에서 한 번 더 반복. 그러니까 너무 완전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믿는 이 현재 교회 신학에 대해서 여기는 이게 눈을 좀 감아버리는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11장을 갖다 안 읽는 거지. 아예 안 한다니까. 이건 너무 클리어하거든. 그냥 바울의 사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걸 읽으면 대체 신학을 그냥 바울의 주장할 이야기. 대체 신학을 그게 진짜 주장할 수가 이상하지. 없게 되니까 아예 스킵. 아니 왜 나머지는 다 하나님 말씀이고 여기는 바울의 사견이 갑자기 들어가? 그런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은 뭐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그 여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감동. 보통들 그렇게 많아요. 진짜? 사람들이. 네. 아니 말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 설마. 아 근데 이제 그 은근슬쩍 말에? 이제 그렇게. 그럼 그냥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의 설교하다가 8장에 딱 하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 진짜 스킵해요. 그리고 12장은 바로 그러므로 8장 진짜 그래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 부자는 왜 안 해요? 하고 얘기 안 해요 아무도? 목사님이 안 하시니까. 이거는 그럴 수 있구나. 대체 신학을 얘기할 수 없는 왜냐면 장이니까. 본인이 이해가 안 가니까 할 수가 없는. 그렇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아니고 아니 신학의 본인 신학이 부정되니까. 그치.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안경을 대체 신학 끼고 있는데 그러면 90, 11이 전혀 안 설명이 되는 안 되는 거지. 튕겨져 이게. 나오는 네, 거지. 네. 핑핑핑.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과 말이 여기는 안 맞는 부분이니까 그냥 스킵.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없애버리는. 진짜 어제 그 말한 눈이 것처럼 가려워진 거지.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이사야서 똑같아요. 53장 그러니까 이사야서 안에 있는 모든 메시아닉 그 패시지를 다 스킵하는 똑같은 거랑 거예요, 진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 에이.
그러니까 왁구에 안 맞으면은 스킵. 네, 본인들이 맞다고 하는 거에만 맞는 걸 취하고 어긋나면은 근데 또 좋아하는 구절은 다 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몇 개 이게 11장에 좋은 나오잖아요. 것만, 철회하지 좋은 않으시는 것만. 거? 왜냐면 그 좋은 거. 문맥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건데 맞아요. 당연하죠. 29절. 이게 문맥이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건데 맞아. 근데 구절만 근데 나는 쓰니까. 정말 두려워. 왜냐면 분명히 계시록 끝에 더하거나 빼면은 맞아. 그거는 딱 신명기에 그렇게 못 박으시고 막 계시록에 못 박으셨거든. 더하고 빼는 거는 금지시키셨는데 와.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또 오케이. 지금 막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막 뭐 그러면은 그랬다라는 거냐? 그래서 11절에 이제 그러면 그 완악해진 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얘네가 완전히 그런 완전히 거냐? 아니다. 끝장난 거냐? 완전히 망한 거냐? 아니다. 또 그럴 수 없다.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걸려 넘어져서 이제 완악한 상태에 지금은 현재 있다 치는데 그럼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럼 끝장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찬스조차도 근데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찬스조차도 없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랑 맞냐 이거지. 너무 이게 회개라는 게 다 return인데 그럼 return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오케이, no more chances 이렇게 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은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한 영원한 언약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패했다고 끊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실패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다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 반대. 왜냐면 우리 어제 본 것처럼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고 있다. 이게 되게 다 과거형으로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쟁일 돌아오기를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탕자에 다 그게. 그렇지. 그 비유에서는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그 자체가 그 중동 문화 자체는 그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고 했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로 당신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내 몫을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아버지를 그냥 죽인 거야. 살아계신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서 다 당진하면서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거겠어요. 아니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렇지. 게. 그 밖에 나와서 저는 돌아오기. 그때 이스라엘 처음 받아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알려서 했을 때 그 비유 주셨어요. 탕자 비유. 그러니까는 그 집 나간 아들이 이스라엘이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첫째 아들이 원래 그 비유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그걸 열심히 하는데 이게 돌아왔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교회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가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기다리는 마음을 알고 같이 기다리기 원하신다. 그때 그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뭐 미디어를 통한 뭐 BBC나 알자지라나 CNN이 뭐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지지하거나 뭐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것까지도 같이 동조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의 믿는 자만큼은 그런 마음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 탕자의 비유가 사실 교회가 될 수도 없는 게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이스라엘은 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둘째가 뿌리가 될 수도 그러니까 둘째가 뿌리거든. 첫째가 그러니까 뿌리 어쨌든 우리는 이 질서 속에서 가족의 질서 속에서는 둘째는 둘째고 첫째는 첫째지 그것을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거는 그가 하나님의 속성에도 안 맞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면 쉽게 파기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말이 그러니까 이게는 진짜 하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이렇게 잘못 그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제일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나는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영원한 난 안전지대에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 그 맞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kindness, 그분의 mercy랑 똑같은 동일한 mercy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너네도 잘려나. 그러니까 그것으로 계속하지 않으면 너네도 잘려. 그러니까 말씀을 봅시다. 가볼까요?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완전히 끝장난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11절. 도리어 그들은 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나오는 이거를 잘 거잖아. 사용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진짜 이제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진짜 그들의 허물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각자 선택한 거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한테 이방하게 이르렀고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그 전에도 얘기한 그러니까 민족이 아닌데 민족이 되고 백성이 아닌데 백성이 되고 한 것에 대해서 나왔었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했었을 때 과연 유대인들은 질투심이 생길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거든. 막 제발 좀 우리 leave me alone이거든. 너네끼리 가서 해. 한국 가서 해. 왜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행진을 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건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거는 근데 이 젤러스 이거는 나는 숙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을 때 진짜 이 시기심이 일어날 수 그러니까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의 아규멘트가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왜냐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으니까 구원의 찬스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풀네스는 엄청날 것이다라는 거 이스라엘 전체가 풀네스에 들어갈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여기 충만함이 저기 플레로마예요. 똑같아요. 25절의 플레로마 똑같은 충만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플레로마가 있을 거고 이방의 플레로마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향해서 하나님은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차를 내가 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딴 데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13절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바라는 바는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참.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막 대거 돌아올 거는 아니라는 것을 그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본인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에 대해서 또 말했어.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사견이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인만큼 이것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15절 이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 번역의 이슈예요. 한국말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들을 버리심이라고 그랬는데 ESV 영어 같은 경우는 For if their rejection 그들의 거부함이 그들이 거부한 것이 세상에게는 화해를 가져다 줬다면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걸 하고 이거 되게 달라요. 그들을 버리심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왜 수동태로 해놨지? 그다음에 여기 틀려요. 보면 원어는 그들의 rejection이야, rejection of them이야. 그들의잖아요. 그들의 그들의 rejection, 그들의 그들의 예수와의 rejection인 거지. 맞아.
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완악한 자들이 버린 거죠. 예수와를 안 받아들인 거잖아. 거절한 거야. 그지 거절한 거야. 그들의 거절함이지. 그들을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그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의-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그들을 버리심이라고 그러니까 대체신학이 나오지. 그렇죠. 이것도 번역을 이렇게 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어, 패시지. 이거는 너무 중요해. 이거는 너무 오역이다 이거는. 오 완전 오역이야. 이거. 받아들인 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their rejection. 그 다음에 Their acceptance야. their acceptance. 그러니까 good news에 대한 rejection과 good news에 대한 acceptance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거는 완전 부활. receiving. 부활이죠. 부활이야 부활. 삶을 말 주심. 그대로 부활. 그러니까 살아나는 삶을 주심. 그러니까 이게 또 좀 약해. Life from the dead거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 부활인데 한마디. 그치? 그들의 네. 거부함이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거랑 연결된 거잖아. 방금 전에 그 사람들이 억셉트를 그치? 억셉트를 안 한 거잖아. 그래서 그게 이방인의 축복이 된 거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한테도 간 거고 근데 간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질투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로 온 거야. 공이 일로 넘어온 거야. 그러면 그들이 어쨌든 와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공을 갖다가 이방으로 넘겼어?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와 이게 엄청난 세상을 향한 화해가 일어났다면 그들이 다시 공이 일로 넘어와서 그거를 억셉트하게 되면은 와 이거는 그러니까 이 풀네스로 가게 되면은 how much more가 된다는 how much more 이거는 life from the dead 이거 어마어마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나는 받아들여지거든.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러니까 이게 을로 한 게 와 빅 미스테이크네. 주어가 잘못됐어. 미스테이크인지 정말 의도적인 해석인지. 맞죠. 의도적인 거 의도적인 거 그렇지. 이것을 안경으로 하면은 딱 그렇지 이게 색안경. 신학으로 해석된 거야. 신학으로 번역하시는. 신학이 들어간 거야 이게. 설마 이 정도 영어도 모르는 분들이 번역을 하진 않았을 텐데. 이 소유욕이 이 there가 된 거잖아요. 그들의 네. 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문맥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더 나아가 얘기한 게 계속 얘기하는 이게 같은 얼규멘트 16절 빵 반죽 이게 초실로서 이렇게 들어지는 것이 덩이인데 그거 전체가 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게 또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께 구분되어진이거든. 그게 하나님께로 구분되어진 덩어리 전체가 여기 덩어리인데. 그리고도 아우톤이라는 게 소유격이야 소유격 맞죠? 아, 그들을, 15절. 15절. 네. 그들이 목적격이 아니고 소유격이야. 이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 이 15절은 정말 중요한 거야. 빵 반죽 덩이가 구분되어졌으면은 그 전체가 다 그렇고 뿌리가 그다음에 뿌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리고 뿌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냥 한 나무니까 한 나무는 한 나무로 보지 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이게 천곡식 가루가 결국은 초실절로 이렇게 들여지는 거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분시켜 놓으셨으면은 그거를 전체가 그런 거지. 잘라서 이제는 넌 아니고 이제 그렇지. 나야. 뭐 이렇게 그걸로 한 어떤 프로덕트가 이걸 가공을 해서 나온 프로덕트가 해갖고 잘라서 또 거룩하다라는 거지. 너는 거룩하지 않고 이제 이젠 교회가 거룩해. 너는 끝났어. 이제는 교회야라고 덩이를 함부로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본질은 다 같은 그치? 거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분되었다 그러면은 if he says it's holy, then it's holy라는 거지. 그러니까 눈으로 봤었을 때는 홀리하게 하셨는데 구분하게 했는데 펑셔닝을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는 것은 another problem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분된 그 콜링을 한 게 그러면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철회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게 나중에도 말하지만 같은 얘기가 이제 그걸 하나로 봐야 된다. 맘대로 찢고 자르고 그러지 말아라. 토막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오케이 한 덩어리인데 그럼 덩어리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왜냐면 나는 빌롱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겠다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이것도 예전에 누구한테 번역이 이게 잘못된 게 근데 이제 내가 이해하는 것은 참 올리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분돼서 부르셔서 구분시켜 놓으신 이제 이 원래 나무 방금 나무 얘기했으니까 반죽 얘기했다가 이제 나무 그러니까 뿌리하고 가지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참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셔 해 놓으신 거기에서 잘라서 이제 그대는 누구야? 우리 집안 이방인들. 도로올리브 와일드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그대를 접붙여 주셨어. 왜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언약도 없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도 있고 조상도 있고 언약도 있고 모두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돌감나무인데 그걸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렇지. 왜냐면 하나 올리브나무는 진짜 이렇게 정원 안에 이렇게 울트레 안에 있던 거고 하나는 저 밖에 있던 올리브나무 그거를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그때 릭 라이딩스 목사님이 실제 그 올리브 컬티베이션을 하시는 분이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 그 굉장히 옛날에 네. 내가 그 종이를 세입했다가 없어졌어 종이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실제로 이것은 일어나는 일인데 DNA가 다르더라는 맞아, 거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어.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DNA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살아나는 게 접붙여져서 살아나는 게 굉장히 그거는 어려운 일이래. 근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전 컬티베이ted 올리브 트리 전체가 여기에다 양분을 주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거야. 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접붙인 걸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의 한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접붙였으니까 이게. 근데 DNA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찬스가 거의 없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것을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총력을 기울였을 때 진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만큼 힘든 건데 우리가 그렇게 접붙여져서 그치 안 되는 일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왜냐면은 그 뿌리가 뭐냐면은 뿌리가 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 토라의 역사에서부터 창조주로서부터 쫙 얘기해 주신 모든 거와 세우신 것과 신의 산에서 주신 것과 이 모든 역사가 어마어마한 히스토리와 그게 양분이란 말이지. 정말 토라를 빼고 예수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와가 그러면은 하늘에서 그냥 오시면 되잖아. 그렇게 하시지 그냥.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뿅 나타나셔가지고 다 믿게 하시면 더 훨씬 쉬운데 얼마 천년 동안 막 이렇게까지 하셔가지고 그 역사 속에 시 속에다가 막 방대한 히스토리 속에서 유다 지파 안에서 다윗 패밀리 안에서 그 라인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예언의 성취와 이것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자자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러면 예수 하면은 그냥 하늘에서 피옥 해가지고서 브라 하시면은 그럼 다 믿을 거 아니야. 근데 다 안 믿는다. 믿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양분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치 예수하라고 그러는 게 난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예수와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빼버리고, 그치 예수화가 되기 위해서의 오시기 그러니까 예수화가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까지의 그 몇천 년의 히스토리를 갖다가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예수가 띵 하신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그 위기 속에서 막 죽을 수도 있었고 막 이런 근데 근데 그거는 다 그 예수와 그냥 인스턴트야 그냥 다 라면. 예수님은 다 라면이야. 라면이 아니신데. 그렇지. 차라리 그럼 그렇게 하셨으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 엄청난 건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와 18절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지. 실제로 이방인 믿는 자들이 다시 돌아온 유대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야 우리 따로 갑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쭐댈지라도 그 다음에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러니까 교만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쇼레시는 토라라는 거와 쇼레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와 쇼레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러니까 그 뿌리를 그렇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안 된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자리에 내가 덧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그럼 왜 잘렸느냐? 믿지 않은 탓이고 계속 이제 그 righteousness by faith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항상 fear of the Lord가 있어야 되는 거. 참 fear of the Lord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너무 맞아.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러니까 22절 이게 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거는 뭐예요? 인자하심과 22 헤스드이겠지? 헤스드와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severity. 나는 이게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돼. 하나님은 이게 헤세드랑 보통 그러네. 크레스토테스라는. 헬라어. 네. 이 조금 이 번역이 약하다. kindness, good. 뭐 하여튼 mercy 지금 전체 띠임이 계속 mercy니까 어쨌든 준엄하심. 크레스토테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는 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왜 뭐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영원히 가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출애굽해서 하나님 계속 테스트를 하잖아. 그 테스트 영원한 거 아니다. 이거 영구적인 거 아니다. 그 테스트가 어느 선까지 가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광야 세대, 그러니까 1세대 다 죽을 거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런 severity, 준엄함이 있다라는 거. 그분의 공의를 그렇게 쉽게 아주 형기래 형기. 한국말로 가볍게 생각하면 형기 막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왜냐면은 거부했으니까.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그 자비롭게도 대하실 거라. 그러니까 자비에 머물면 자비를 받을 거고 자비에 안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이게는 교만하면 잘릴 거야. 그렇지. 꼭 그 비유잖아. 예수님이 왜 그 돈을 갖다가 엄청 빚진 자가 진짜 이거는 불가능. 갚을 수 있는 게 도저히 되지 않아서 막 살려달라 그랬었을 때 오케이 했는데 가다가 조금 나한테 꼬간 사람한테 막 당장 감옥에 쳐넣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아가 하는 말씀이야. 긍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해야 되는 거고 교만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면은 미안하지만 그대도 잘려 나갈 것입니다. You will be cut off. 근데 그때 여기서 또 안 끝나. 23절.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 이게 이스라엘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 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면은 돌도 하셨는데 DNA가 다른 것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 그건 너무나도 당연히 쉽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연 안의 이치가 다 적용이 되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와
그러므로 mercy로 정말 mercy로 이들을 대하고 mercy로 이들을 바라봐야 되고 끝까지. 왜냐면 이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mercy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이 돌아와야 되기 위해서 나는 mercy를 베풀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그게 합당하다.